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쪽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요단 서편에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남은 지파들을 땅에 분배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요단 서쪽에서 멸한 왕은 특별히 31명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너무 힘든 일을 당할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마치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그냥 그 상황에 그 순간에 두렵고 원망하기만 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그 모든 승리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6절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의 땅인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는 그 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24절에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서편에 남은 31개의 왕들을 물리치면서 또 정복하면서 그 땅을 남은 지파들에게 분배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요단 동쪽을 정복했고, 또 그 다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에서부터 요단 서편까지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오늘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던 이 두 지파와 반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하는 거죠.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지파들은 어땠습니까? 모세와 약속했죠.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남은 지파들이 그 남은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함께 싸우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요단의 서편의 그 31명의 왕을 끝까지 무찌르기까지 이 두 지파와 반지파는 함께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보면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오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 많은 지역과 이 많은 왕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만 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가나안의 왕들, 가나안의 지역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많은 인물들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명의 이 왕의 이름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처음에 이 성경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성경은 구전으로 전해졌죠. 그렇게 기록되어 구전으로 전해졌던 말씀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성경책이 되었어요. 그럼 왜 이 성경책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책상에 장식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기념하며 기억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비롯해서 이제 요단의 서편의 31개의 지역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물리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완성된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있습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넬슨 만델라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 2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생존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아공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꿈을 꾸며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해도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의 시간을 절망의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감옥의 시간을 어떤 다른 사람들은 아주 절망과 고난의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 시간은 고난과 같고 절망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이고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기억하는 방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왜 그렇게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그 오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수첩이나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감사할 제목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은 아마도 우리가 예상해 보면 이 추운 날씨에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오늘 우리가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어떤 시간이고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거죠. 우리의 직장이 그렇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학교도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들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그 승리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념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